할렐루야. 여러분들 잘 지내셨어요? 날씨가 너무 좋네요. 하여튼 여러분들 수고 많으시고요. 자녀 키우느시라, 직장생활 하시느라, 또 여러가지 일들 또 잘 감당하시느라 여러분들 수고 많으세요. 오늘 주일입니다. 지난 일주일은 뒤로 하고요. 또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진리의 말씀, 우리들의 삶의 방향타가 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저희가 또 듣고 깨닫고 내 뜻대로 사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위해서 또 살기를 결단하는, 사나 죽으나 먹든지 마시든지 주의 영광 위해서 살아가는 저희가 되는 그 예배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저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자, 이 시간 우리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무엇보다 이 예배가 하나님 받으시는 거룩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안에 믿음의 고백이 회복되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제가 그것을 믿고 나의 모든 죄가 사함받았음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 되어서 이제는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되었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 위에 서서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들 온전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부어주시고, 이 예배 중에 거듭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십시오. 회개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들의 어둠의 역사가 끊어지고 빛의 역사로 전환되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는 저와 말씀 듣는 모든 성도들, 우리 주일학교 모든 믿음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 주님만 예배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 시간 예배 위해서 기도합니다. 한 6분, 7분 같이 중보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그리스도시요, 주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받으시는 우리들의 삶의 주관자 되심을 고백합니다. 이 세상의 그 무엇도 그 누구도 우리들의 경배와 예배를 받을 수 없고 하나님 한 분만 이 예배를 받으시는 분임을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저희가 주님을 믿습니다. 십자가를 믿습니다. 주여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들 예배 잘 준비하셨죠? 자, 우리 예배 공간 마련하셨을 거고요. 예배 복장, 또 자녀들하고 다 예배 드릴 수 있는 세팅을 잘 준비해 주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아직 준비되지 않으신 분들이 혹시 계시면 장소를 준비해 주시고 복장을 준비해 주시고 마음을 잘 준비해 주셔서 우리 살아계신 거룩하신 하나님께 이 시간도 온전한 예배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그 예배 중에 헌금 시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정에서 헌금 바구니 잘 준비해 주셨죠? 그거 가지고 헌금 잘 마치시고요. 그 다음에 부모님들께서 헌금 기도해 주시고 자녀들, 주일학교 자녀들 보내주시면 되겠고, 예배 마치면 여러분이 매주 하시는 것처럼 우리 교회 구자로 송금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 시간은 우리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 믿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함으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자, 오늘 시편 말씀은 시편 1편 1절부터 6절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아멘. 자, 이제 주일학교 어린이들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시간입니다. 기쁨으로 찬양하고요. 하나님 높여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듣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연이 서연이부터 자리에서 일어나시고 우리 주일학교 모든 어린이들 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하나님 앞에 찬송하는 시간 가집시다. 그리고 주의 말씀 듣겠습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날개 및 내가 편안히 쉬네. 주 날개 및 주 날개 및 내가 편안히 쉬네. 함께 고비 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키시리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 및 즐거워라. 그 사랑 그늘 짜리로. 주 날개 및 내 쉬는 영혼이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및 주 날개 및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리로다노라. 세상이 나를 못 위로해 주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날개 및 즐거워라. 그 사랑 그늘 짜리로. 주 날개 및 내 쉬는 영혼이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및 주 날개
구원의 완성 나의 생명의 주인 나의 사랑의 노래 실패하여 지칠 때 나의 위로 되시는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세월이 지나도 변치 않으리 내가 주를 사랑하는 마음 즐거운 날이나 때론 슬픈 날이나 모두 하나님을 사랑하시라 세월이 지나고 비바람 불어도 모두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 크신 사랑 나의 마음속에 언제나 슬픈 눈물 지을 때 나의 힘이 되시는 나의 영원하신 하나님
할렐루야. 자,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요. 또 드려진 예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이 시간 우리 드려진 예물 위해서 기도하고요. 우리 하나님 말씀 듣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시간과 마음과 여건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으로 세상의 소란함 속에서도 저희가 중심 잃지 않고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 주님의 법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십시오. 이 시간도 주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하나님의 한 성령 안에서 그 운행하심과 역사하심 안에 듣고 전하고 깨닫고 결단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무엇보다 주님 이 예배를 통해서 영광 받으십시오. 저희가 믿음으로 사는 이 삶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저희들을 사용하셔서 이 땅에 하나님 뜻을 이루시는 삶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자,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은요. 신명기 17장 16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아두지 말 것이니라.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아멘. 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신명기 17장의 말씀을 가지고요. 너희들의 날이 장구하리라. 이 하나님의 본심이죠. 너희들의 날이 장구하리라. 이 복된 말씀을 가지고 저희가 좀 말씀 나눠보려고 해요. 오늘 말씀의 내용은 쉽게 얘기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왕이 세워지거든 그 왕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삶에 대해서 하나님이 얘기를 해주고 계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고 또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사명과 사역들을 하면서 살아가잖아요. 저 같은 목회자는 목회의 영역에서 또 여러분 같이 비즈니스 하는 분들은 비즈니스의 현장 가운데서 또 자녀들을 키우는 우리 어머니들 같은 경우에는 또 가정이라고 하는 현장 가운데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근데 우리들의 삶의 모습은 출발점이 있죠. 우리가 누구인가 라고 하는 데서 출발을 합니다. 그래서 비즈니스 현장이건 목회 현장이건 가정이라고 하는 현장이건 어떤 삶의 자리에서 살아가든 그 사람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동일한 것을 볼 수가 있죠. 그게 그리스도인 믿음의 사람, 성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아이덴티티가 보여진다 이 말이죠. 왜냐하면 현장은 다르지만 우리가 누구인가라는 것이 우리들의 삶의 구체적인 모습들을 결정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신약성경에 수많은 논쟁들이 있지만 결국 우리들의 삶의 모습과 우리들의 그 구원, 우리가 누구인가 라고 하는 것은 직결되어 있는 거죠. 연결이 되어 있는 거라 이 말이죠. 이스라엘의 왕이 세워집니다. 근데 그 당시 세계의 왕이 그 각 나라마다 왕이 많았지만 그 왕이라고 다 같은 왕이 아니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왕이 있고 하나님보다 자기를 더 사랑하고 하나님 멸시하는 왕들이 있었죠. 그러므로 그들이 왕으로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면 그들이 진짜 하나님 사랑하고 경외하는 왕인지 그렇지 않은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 오늘 내용을 쉽게 간단히 정리하면 왕이 하나님이 세우신 이스라엘의 왕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라고 정리할 수가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이스라엘의 왕의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 축으로 구성이 되어 있죠. 첫 번째는 해야 될 것, 두 번째는 하지 말아야 될 것. To-do list, not to-do list. 이 두 가지 리스트로 정해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시는데 그 왕은 해야 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이 정해져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우리 PPT를 한번 보실래요? PPT를 보시면 이 내용이 잘 정리가 되어 있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왕에게 너희가 이건 하지 마라 라고 하는 내용. 자, 빨간색으로 기록되어 있죠. 세 가지죠. 너희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마라. 두 번째, 너희는 아내를 많이 두지 마라. 세 번째 뭐죠? 은금을 많이 쌓아두지 마라. 자, 반대편에 뭐가 있죠? 반드시 해야 될 투두 리스트가 있죠. 그것은 한 가지죠. 단어는 네 가지로 정리해 놨지만 하나죠. 평생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경외하고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 이게 하나예요. 이 두 가지 축으로 하나님의 그 왕, 그렇죠. 우리도 왕 같은 제사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도 이 두 가지 축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이 뭘 하는지를 보면 하나님 믿는 사람이구나. 저 사람이 뭘 안 하는 걸 보면 저게 하나님 믿는 사람이구나 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근데 오늘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고 오늘 설교를 좀 계속 이어가면 불행하게도 안타깝게도 하나님이 분명하게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스라엘 백성 중에 왕으로 세운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의 삶의 모습을 이 두 가지로 정리해 주셨는데 이스라엘의 많은 왕들, 대부분의 왕들은 이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리스트대로 살지를 않죠. 자, 다른 리스트를 한번 보실래요? PPT. 아까 봤던 거랑 뭐가 달라졌죠? 뭐가 달라졌나요? 빨간 글씨 그대로 있고요. 또 하나 그대로 있죠. 위에 게 바뀌었죠. 뭐죠? 해야 될 to-do 리스트와 하지 말아야 될 not to-do 리스트가 바뀌어 있는 걸 보게 되죠. 이스라엘의 왕들은 하나님 앞에 그들의 날이 장구하지 못했어요. 하나님은 그들을 복되게 하시고 그들의 왕위를 영원토록 자녀 세대 축복을 천대까지 주시고 싶었지만 그 삶이 그 축복이 실현되지 못했죠. 그 이유가 뭐냐면 이스라엘의 왕들이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은 하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것은 하지 않았던 거예요. not to do를 to do로 바꾸고 to do를 not to do로 바꿔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질서를 하나님이 정하신 체계를 완전히 반대 방향으로 바꿔 놓은 거라 이 말이죠. 이게 이스라엘 왕들이 그렇게 그들의 왕위가 짧고 불행했던 근본적인 이유라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왕들이 범했던 이 죄를 오늘날의 우리들의 표현으로 한마디로 뭐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역주행이라는 말이 있죠. 반대 방향으로 달린다는 거죠. 운전을 좀 해보신 분들은 잘 알겠지만 역주행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위험한 일입니다. 역주행은 자살행위입니다. 자살행위일 뿐만이 아니라 스스로 목숨을 끊는 수이사이드일 뿐만이 아니라 또 뭐죠? 다른 사람을 죽이는 살인행위입니다. 머더입니다. 머더. 이스라엘 왕들이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삶의 모습을
정확하게 반대 방향으로 살아간 거는 이 역주행의 사건은 아주 심각한 일이었어요. 자기를 죽이는 수이사이드일 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죽이는 살인행위와 같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일은 하지 않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일은 하는 이 어처구니 없는 역주행의 삶을 살아갔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뭘 하라고 그러고 뭘 하지 말라고 그러죠? 뭔가 고약한 주인처럼 사람들에게, 종들에게 힘든 일을 막 시키고 고단해하고 피곤해하는 것들을 보면서 만족해하는 그 나쁜 어떤 주인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왜 뭘 하라 그러고 뭘 하지 말라 그러냐면 그것들을 준행하고 지켜나갈 때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보장하는 삶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지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들의 삶이 지켜지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곧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복 주시는 통로와 이유가 근거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결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복 주시기 위한 분이고 우리를 잘되게 하시고 이 땅에서의 삶이 하나님과 이제 영원토록 만나기 전까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잘 지내기를 원하시는 거지 우리를 어렵게 곤란하게 하시려고 하는 게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그런 오해는 하지 않기를 바라요. 그렇다면 어떠세요? 요즘 우리들의 삶이 이 하나님의 이 삶의 리스트, 투두 리스트와 not to do 리스트가 혹시 반대가 되어 있지 않나요? 점검해 보기를 원해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역주행이라고 하는 것은 자살행위다. 살인행위다. 그러므로 우리들의 삶이 만약에 거꾸로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으면 돌이키는 날이 되어지기를 바라요. 우리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와서요. 다시 한번 말씀 봅시다. 말씀 16절 말씀.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아멘. 자, 첫 번째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며. 병마가 뭐죠? horses, 말이죠. 여러분, 군대에서 전쟁을 할 때 그냥 사람들이 이렇게 몰려가는 보병하고 말을 타고 전쟁을 하는 마병은 군사력에서 전쟁에 있어서 능력이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전쟁을 할 때 마병이 있느냐 없느냐는 그 전쟁의 승패에서 아주 큰 영향을 미치죠. 그래서 어떤 나라가 됐든 간에 그 나라의 파워라고 하는 거는 군대의 그 파워잖아요. 그래서 군사를 많이 이렇게 가지고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얼마나 많은 말을 가지고 있느냐. 그리고 이스라엘을 그렇게 괴롭혔던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있죠. 근데 그 나라가 전쟁을 되게 잘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그들은 숫자가 많음보다도 그들의 무기가 뛰어났어요. 철이라고 하는 무기를 가지고 있었고요. 그리고 그들은 전차, 철병거라고 하는 어떤 그런 병거들, 마차 같은 게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아주 강력한 그 나라가 됐죠. 그러므로 한 나라가 강력해지는 데 있어서는 군인의 많음도 중요하고 병마, 말이 많은 게 되게 중요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왕에게 첫 번째 not to do 얘기하시는 게 뭐죠? 너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마라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왜 이러시는 거죠? 아니, 나라를 세우지 말라고 하든가 나라를 세우라고 일단 허락하셨으면 뭔가 군사력이 강해서 너희가 잘 살아라, 강력한 나라를 이루며 살아라 라고 얘기해도 시원찮을 판에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는 말이 뭐예요? 군사력을 약한 나라를 구성하라는 말하고 같잖아요. 왜 이런 말을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아요. 또 병마를 가지지 말라는 것도 아니죠. 병마를 많이 두지 마라. 말을 많이 가지지 마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가이드라인이 너무 애매해요. 어디까지 몇 마리까지 가지면 많이 가지는 거고 몇 마리까지 가지지 않으면 적게 가지는 거예요. 이 가이드라인 자체가 너무 애매하다 이 말이에요. 병마를 많이 가지지 마라라고 하는 말을 가지는 것에 대한 네거티브한 것도 받아들이기 어렵고 얼마 몇 마리나 가져야 되냐라고 하는 가이드라인도 너무 애매하다 이 말이죠. 그래서 왕의 입장에서 이 말을 하나님의 말씀 not to do 리스트를 지키려고 할 때 이게 쉽지 않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은 어떠세요? 우리가 좀 이따가 또 살펴보겠지만 하나님이 일단 그 군대의 숫자가 많아지는 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뿐만이 아니라 강력한 무기로 무장하게 하는 것에 대해서 경계하시는 이유를 우리는 알죠. 그게 뭐죠? 자강자력이에요. 내 힘으로 강해지고 내 힘으로 싸운다라고 하는 거죠. 내 스스로를 의지하는 나의 힘을 의지하고 싸우는 거죠. 성경은 분명히 우리들에게 얘기해 주고 있죠. 전쟁은 누구에게 속한 거죠?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군사에 많고 적음이 아니라 무기에 뛰어나고 뛰어나지 않음이 아니라 전쟁의 승패를 좌우하는 것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을 허락하실 때도 하나님의 본심은 왕정에 대해서 그렇게 동의하고 싶지 않았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하도 주변의 나라들과 같은 나라가 되고 싶어 하기 때문에 왕을 세우는 왕정을 허락하셨던 거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 마음속에 늘 우려가 있었어요.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잘 알기 때문에 가지는 걱정과 똑같은 거죠. 그게 뭐냐면 결국 지 힘을 의지하고 자기 생각, 자기 판단, 자기 힘을 가지고 자강자력할까 봐. 하나님 필요 없어요. 하나님 내 삶에 간섭하지 마세요. 이제는 내 군사로, 내 판단으로, 내 전략으로, 내 병법으로, 내 무기를 가지고 내가 싸우면서 내 삶은 내가 만들어갑니다. 라고 할까 봐. 이 가출할까 봐.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속적으로 염려하셨던 거죠. 나라를 허락합니다. 왕을 허락합니다. 그 왕에게도 똑같은 맥락에서 얘기하시는 겁니다. 병마를 많이 두지 마라. 자강자력하지 마라. 무기가 좀 없어도, 말이 좀 없어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포인트를 놓치지 말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주일 동안 수고 많으셨어요. 엄마 아빠들 다 수고 많았죠. 자녀들을 키울 때도요, 하나님 의지해야 되는 거 아시죠? 우리가 믿음으로 말씀으로 자녀들을 키우려고 하지 않을 때는 그냥 방종, 그냥 먹여주고 우리가 그냥 먹여주고 입혀주는 거에 만족하는 그런 방목을 할 때는 모르지만 그들에게 말씀을 먹이고 기도를 해주고 믿음으로 그들을 키워야 된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키워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자녀 교육을 해보려고 하면 첫 번째 뭘 깨달아요? 잘 안 돼요. 어려워요. 믿음으로 자녀를 키우는 게 수고스러워요. 우리 힘으로 안 된다는 걸 깨달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사랑과 힘을 의지해서 자녀들도, 그렇게 이쁜 자녀들도 내 마음과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내 숙으로 믿음의 자녀로 길러지는 게 아닌 거죠.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아빠들은 어떠세요? 정글 같은 치열한 그 일터의 현장 속에서 과다한 업무 가운데서 상사들의 프레셔와 여러 가지 업무의 과다한 로드에 걸려서 그렇게 지치며 애쓰며 살아갈 때 내가 믿음으로 살아간다. 하나님의 사명과 소명으로 내가 직장에서 근무한다. 사람의 눈, 회사의 프로핏을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여기 보내신 뜻과 목적을 기억하고 그 큰 뜻을 잊어버리지 않고
내가 빛과 소금으로 내가 회사에 충성한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직장 생활을 하려고 하다 보면 그게 잘 되나요? 일에 눌리고 사람에 눌리고 믿음이라고 하는 건 온데간데 없이 큐티 한 번 하지 못하고 말씀 한 구절 읽지 않고 일주일을 보낼 때도 있지 않습니까? 수고 많으세요. 하지만 깨달아야 돼요. 직장생활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되지 않아요. 내 힘과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내 힘과 능력으로 해서 잘 돼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강자력은 위험한 거예요. 모든 것이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 밖에 있는 사람하고 예수 안에 있는 사람, 거듭난 사람하고 거듭나지 않은 사람의 결정적인 차이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내 자신에 대한 결론이에요. 내가 안 된다는 결론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나가고 주님을 의지하는 거고요. 아직 내가 안 된다는 결론에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내 지혜와 힘과 능력을 의지하며 사는 거예요. 이건 결정적인 차이점이에요. 이걸 보면 우리는 내가 구원받았는지 구원 못 받았는지 내가 거듭났는지 거듭나지 않았는지를 알 수 있는 하나의 지점이 될 수 있는 거라 이 말이죠. 병마를 많이 두지 마라. 근데 그 뒤에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자 계속 읽어갑니다. 16절.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아멘.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는 이유를 뭐로 설명하죠? 너희 백성들을 애굽으로 보내지 마라. 이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바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사실 그 말은 이집트산 말이 아주 뛰어났어요. 그 당시 병마, 전쟁에 쓰는 말들은 좋은 말들, 건강한 말들을 이제 구입해서 썼는데 이스라엘 왕이 나라를 강하게 군사력을 강대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집트에 있는 말들을 구입해 온 거죠. 근데 사실 이스라엘이 돈이 많으면 그냥 돈 주고 말을 사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고 어떻게 했냐면 이스라엘의 왕들이 이스라엘의 남자들을 이집트의 용병으로 보내는 거죠. 이집트에 이스라엘 남자들을 군사로 용병으로 보내고 그 대가로 이집트의 병마들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 하던 그들을 하나님이 구원해 내시잖아요. 그리고 광야 40년 훈련시키셔서 이제 모압 평지에 모아놓고 이제는 그들의 삶에 조상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을 성취하는 그야말로 역사적이고 새로운 삶의 페이지를 열어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들에게 당부하는 말씀이 뭐냐면 지금 앞으로 너희들이 가나안에서 살아갈 때 왕을 원할 건데 왕을 세울 건데 그 왕은 반드시 어떤 일을 하지 말아야 하냐면 병마를 많이 쌓아두지 마라. 병마를 얻기 위해서 애굽으로 사람들을 보내지 마라. 좋은 말들을 얻기 위해서 너희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애굽에 보내서 종살이 시키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말을 얻기 위해서 군인이라고 하는 세팅 속에서 다시 종살이 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는 뭐에 대한 역주행이냐면 하나님이 그들을 430년 동안 종살이하는 그곳에서 구원하셨잖아요. 출애굽시켰잖아요. 그리고 광야 40년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훈련시켰잖아요. 이런 방향하고 반대되는 방향이라는 거예요. 물리적으로 그냥 이집트에 가지 마라, 이집트 바라보지 마라 이런 차원이 아니라 병마를 얻기 위해서 애굽의 군인으로
백성들을 팔아서 그들로 종살이 시키지 말라라고 하는 거죠. 이거는 뭘 의미하는 겁니까? 우리가 이 말 뜻은 우리가 에베소서 말씀을 보면 좀 더 명확히 이해할 수 있어요. 에베소서 4장 말씀을 저희가 좀 보도록 할게요.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24절인데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여기서 중요한 건 22절이죠.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병마를 얻기 위해서 이스라엘 왕이 병마를 얻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 보내는 건 뭐냐면 그들이 출애굽한 그곳으로 종되어 살던 그곳으로 다시 그들을 보낸다는 거예요. 이미 그들이 은혜 받고 난 다음에 버렸던 삶, 버렸던 지점, 버렸던 삶의 모습, 버렸던 사고 패턴, 이전에 구습을 쫓는 옛사람이 걸어가던 그 생활 방식, 그 자리로 다시 돌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 병마를 얻기 위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좋은 말을 얻는 것은 강한 군사력을 갖는다는 걸 의미하고요. 한 나라로서 강대해지고 막강한 군사력을 가졌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적용을 해보면 우리는 병마를 얻기 위해서 이런 실수를 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거죠. 이미 그리스도의 보혈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나서 이제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의 습관과 방식과 사고방식과 관점을 다 버렸는데 병마라고 하는 뭔가 내 삶에 꼭 필요한 있어야 되는 강력한 강력한 내 삶, 안정적인 내 삶을 구축하기 위해서 다시 취하는, 다시 내가 얻고 싶은 그 무언가 병마와 같은 존재가 있지 않느냐는 거죠. 그것을 얻기 위해서 구습을 쫓는 옛사람의 모습, 그 길로 돌아가지 말라고 하는 거죠. 이런 의미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님이 not to do 라고 말씀하신 게 아내를 많이 두지 마라, 그 다음에 은금을 많이 쌓지 마라, 뭐 이런 등등의 내용들이 있죠. 근데 그거는 뭐 오늘 시간상 저희들이 자세히 살펴볼 수는 없고요. 하여튼 이런 not to do의 내용 가운데서는 하나님께서 자강자력, 하나님 없이 내가 뭔가 완전한 시스템과 삶을 구축하려고 한, 하나님께로부터 독립하려고 한, 하나님의 도움과 원조 없이도 뒷받침 없이도 뭔가 돌아갈 수 있는 시스템과 나라와 삶을 구축하려고 하는 그런 왕의 도모, 그런 유혹들로부터 너희들은 not to do, 하지 마라 라고 하는 내용이죠.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저희가 살펴볼 게 하나님께서 하라고 한 리스트, to do 리스트를 저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죠. 자, 우리 18절, 오늘 본문 말씀 18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규례들을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 마음이 그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 자손의 왕위가 장구하리라. 아멘. 이스라엘의 왕들의 날이 장구하리라, 오래될 것이라, 이 말이죠. 이게 하나님께서 시대를 떠나서 변함없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삶이죠. 영원토록 주님 다시 만날 때까지 이 땅에서 승승장구 만사형통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한 가지가 돼야 되죠. 뭐죠? 평생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워서 순종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예요. 그 핵심에는 뭐가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평생에 내 곁에 두고 그 말씀을 읽으며 주님 경외하기를 배우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게
병마를 많이 두지 않습니다. not to do. 아내를 많이 두어서 미혹되지 않습니다. not to do. 은금을 많이 쌓지 않습니다. not to do. 이 not to do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 약속이 이루어지기보다요. 이 세 가지를 이룰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to do에 힘쓰는 거예요. 뭘 하지 말아라고 하는 네거티브한 명령보다 하나님께서 집중하라고 하는 한 가지에 우리가 집중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뭐죠? 평생에 all my life 평생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두고 그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이게 되면 병마도 쌓아두지 않고요. 와이프를 많이 두어서 무슨 정략적인 결혼, 그래서 어떤 내 스스로 삶을 구축하는 인간적인 도모, 그 다음에 은금을 쌓아 배부르고자 하는 그런 삶 멀어지게 된다는 거죠. 뭐 하게 될 때 하나님이 to do 하라고 하신 일에 집중하게 될 때 이 일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 평생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두어서 주야로 이 말씀을 묵상하라고 했던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이제 모압 평지에서 모세는 죽죠. 그리고 이 광야 2세대가 가나안 땅으로 진군해 갑니다. 이제 모세가 사라진 자리에 누가 리더로 이스라엘의 리더로 등극하죠? 여호수아죠.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똑같은 말씀을 주세요. 여호수아서 1장 말씀으로 갑니다. 여호수아서 1장 7절 말씀.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여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내 곁에 두란 말이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라는 거죠. 그리고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는 거죠. 그리하면 뭐요?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너의 왕의 날이 장구하리라 라고 하는 말씀하고 일치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평생에 힘쓸 일이 있습니다. 팬데믹 이후에 코로나 전국 이후에 세상이 어떻게 바뀔 거다 많은 말들이 있지만 그 변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죠. 모르면 안 되죠. 하지만 변하는 거 말고 우리가 힘쓸 거는요, 변하지 않는 거예요. 변하지 말아야 될 거죠. 평생도록 지속적으로 붙잡고 살아야 할 우리들의 핵심과 본질에 대한 거죠. 크리스찬이라면, 거듭난 성도라면 환경과 상황에 따라 변하는 게 아니라 변하지 않는 것에 힘을 써야 되는데 그게 뭐죠? 평생에 하나님의 말씀을 내 곁에 두고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는 거예요. 말씀 속에서 주님의 뜻과 길과 목적을 발견하고 내 뜻을 내리고 내 생각을 내리고 하나님의 길과 뜻 가운데로 우리들의 삶을 드리는 거라 이 말이죠. 시편 1편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악인과 의인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시편 1편 말씀입니다. 악인은 뭐고 의인은 뭐라고 나와 있죠? 우리 말씀 시편 1편 말씀을 보시면 이런 내용이 잘 나와 있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들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게 복 있는 자라는 거죠. 이런 자의 삶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그 열매가 가득하고 형통하고 그날이 장구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 이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또 다른 한 주를 시작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왕에게 주시는 not to do, to do 리스트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들의 날이 길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그들은 형통하고 장구하고 열매 맺는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대부분의 왕들은 그렇지 못했죠. 왜죠?
그들이 역주행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하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일은 잊어버리고 하지 않고 살았던 결과였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죽는 자살 행위와 같았고 다른 사람도 죽여버리는 살인 행위와 같은 삶이었습니다. 위험한 삶이었습니다. 우리들의 삶이 그리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나에게도 유익하고 날 통하여 모든 주변의 사람들에게도 생명이 흘러가는 그런 유익한 축복된 삶을 저희가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곁에 두고 평생에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워나가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 누리며 살아가는 한 주가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가 주의 말씀 듣고 이번 한 주 우리가 힘쓸 일이 무엇인가, 우리가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하나님 배웠습니다. 내 스스로의 힘과 지혜와 능력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에 반대 방향으로 역주행하며 살아가는 삶 회개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제는 주님의 뜻과 길과 목적에 정방향으로 살아가는 그 복된 삶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자강자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의지하고 말씀의 사람, 진리의 사람,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임재하심이 이제는 진리의 사람, 말씀의 사람,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 곁에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우리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립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마음은 변함이 없습니다. 늘 소망을 주시는 거고요. 우리들의 미래는 밝아요. 어려움이 찾아오나 우리가 그것을 넘어갑니다. 어려움 때문에 우리가 좌절하지 않습니다. 실수는 있지만 실패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을 이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 광고 주보 참조해 주시고요. 이제 곧바로 저희 줌에 모여서 또 서로 성도의 교제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 동안 믿음으로 말씀 붙잡고 승리합시다. 축복합니다. 아멘.